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착각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6월 6일이 원래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헌절로 착각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조기를 보면서도 제헌절로 착각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 제헌절 아닌데,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날이잖아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고 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헌절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선입관에 한번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현충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현충일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제헌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조기를 보면서도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인 줄 아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제헌절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나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이해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헌절 지나고 해야 될 설교를 지금 이 현충일 지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하지만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 속에 선입관을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냐? 율법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야단쳤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외식하는 자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율법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 좋은 것을 부흥시키자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안식일에. 그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네 죄가 사해졌으니까 걸어가라 그랬어요. 침상 들고.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에 이방인은 만나서는 안 되거든요. 상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리들이나 창녀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방인 사마리 여자랑 대화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자아이는 살려주기도 하고 잔치에 가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놀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파괴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반율법주의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 폐하다란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율법은 이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서로 부르는 정기 예언자들의 글, 그리고 또 이 선지서라고 부르는 후기 예언자들의 글 합쳐서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율법을 해석한 분들이 선지자고, 이 율법이 위배되는 행동을 했었을 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야단친 분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구약 성경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선입관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현충일인데 제언절에 한번 박히게 되니까 계속 그 생각이 지속된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율법 누가 제정했어요? 누가? 어디서? 언제?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시내산에서.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그렇게 질서를 잡은 것이,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거라니까요. 이 율법의 내용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율법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고, 핵심적인 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법 같은 것이 있어요. 제사법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에 따라 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뭐 예배 종류도 5가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양이. 또 정결법이라는 걸 또 그래요. 정결법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고, 먹을 때는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무슨 몸에 종기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결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 제사법이나 정결법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다 성취를 해버렸다 해야 되나? 이 제사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정결법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구약대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모범대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결법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제물로 당신을 드려버리기 때문에 먹거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십계명 같은 율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계명들이거든요. 이제 이 계명들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인데, 그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1, 2, 3.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부모를 공경해라. 죄송합니다. 맞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5, 6, 7계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 공경은 어르신을 대할 때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성간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의식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물질이나 자연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가 7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쉬니 너희 인간들도 쉬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인간들만 쉬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도 쉬게 해요. 토지를 쉬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토지는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삼 재배하는 거 보게 되면 인삼 재배한 다음에는 그 땅 못 쓰거든요. 한 해인가 몇 대 동안 못 써요 그거. 그런 식으로 토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축도 쉬게 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자연, 이 모든 만물들이 안식을 통해서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사실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처음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곡된 해석이 계속 또 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조상의 유전으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이 형태만 남았는데 이 형태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13조라는 게 있었죠. 그죠? 613조. 그런 게 있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율법은 아무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방구하지 않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묵묵히 따라가서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또는 뭐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또는 친구지간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고,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그거야 뭐 감수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오해를 받아서 나를 욕하는, 비난하는 소리 듣게 되면 정말 화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 주신 새 계명이거든요. 이 새 계명 어디서 나왔겠어요? 헌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헌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그 사랑을 그대로 끄집어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했거든요. 본질이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왜곡되어지고 엉뚱한 인간의 해석들만이, 잘못된 인간의 유전, 전통만이 남아있어서 그거로 율법인 줄 알고 행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오는 표현들, 사랑으로 나오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계명이다 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 번째는 율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이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확대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언약할 때 약자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완전히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율법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것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옆에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사역을 적은 글들이 남아서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또 바울이 편지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교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거지. 그 당시는 있지도 않았죠. 예수님 시대는 있지도 않았죠. 그 뒤에는 거의 300년 이상 이것이 편지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냥 책으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367년경에 신약 27권이죠. 신약 27권으로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397년경에 정확하게 이것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게 성경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시고 또 제사법과 정결법을 십자가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입니까? 천지가 없으시는 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 시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으시지 아니한다. 제가 재미있는 예와,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가 있으면 이제 당회 안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 보고서 보니까 오타가 하나 났어요. 그 오타가 뭐냐면 김민희 장로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김민희 장로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 계십니다.
장로님 명단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김민희 장로님 없어요. 오타가 난 거예요. 무슨 오타? 김만희 장로님인데 김민희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 점 하나 찍으라 그랬어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라. 다시 프린트할 필요 없이 점 하나 찍으라. 이자에 점 하나 딱 찍으니까 김만희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억이라는 뜻이에요. 점 하나로 김민희라는 존재와 김만희라는 존재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김민희 영화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른 존재에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점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좋은 뜻에서 더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잘못 해석한 것을 다시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또 인간의 조상의 전통이 되어버리니까 고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행위만 남은 겁니다. 행위만. 율법의 행위만. 뭐 몇 킬로를 가면 주일날 몇 킬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의 행위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질을 회복시킨 거예요. 본질을 회복시키면서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 본질,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율법의 본래적 의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사실 율법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에요. 거울. 쉽게 말해 영적인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묻었으면 대번에 알잖아요. 머리카락이 겉들여져도 알고 옷에 잘못해서 대번에 알잖아요. 우리 거울 보면서 반듯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공경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공경해야 그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생각해보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깝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울인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거울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원수 사랑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존재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2부 찬양된가? 그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그대로예요. 보시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얘기할게요. 바로 그 뒷구절이 나오니까. 실제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루트나 칼빈 같은 종교학자들도 율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루트는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는지 알고 또 성도들이 무슨 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하신 어떤 규범으로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그 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긍정하고 종교학자인 루트도 긍정하고 칼빈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입관 속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부정하여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한다 무슨 말이 1.1핵이라도 제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런 뜻이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묘한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더 좀 이렇게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큰 집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작은 집에 들어간다는, 옛날 우리 부흥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인데, 천국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천국 아닌가요? 천국에서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으면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말에 우리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생각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작은 자라는 소리잖아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큰 자가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천국에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가? 천국에는 등급이 있을까? 지옥은 없을까? 지옥도 있을지 모르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한 자라 1.1핵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이 계명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 계명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계명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 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고 이 계명은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건 지켜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자도 되고 작은 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 말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균일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 공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오해하면 공평하다는 말도 볼 수 있겠지만, 균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만큼이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일하든 그냥 적당히 일하든 상관이 없이 일하는 그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죠. 채우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균일하다는 말입니다. 공정이라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얘기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만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볼까요? 신앙에도 균일한 신앙이 있고 공정한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계명을 1.1억에도 어기지 않고 지키면 지키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만큼 상급이 하늘에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내가 충성하고 또 헌신한 내용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더 크게 막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 땅에서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 19절은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틀, 왜곡된 잘못된 인간의 유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 선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본질,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죠. 율법의 본질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산들, 내가 받은 모든 물질들, 이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선물이 주신 것.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체도 주님이 주신 은총이잖아요. 선물 아닙니까? 내가 심었는데 10개 심었는데 1개 거둘 수도 있고 2개 거둘 수 있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은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11조 왜 드리느냐? 남의 눈치를 봐서 죄송합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11조의 그 계명, 11조 계명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 본질대로 11조의 행위를 해라 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11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이 땅에서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결론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얘기로 끝낼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가장 잘 맞는 분이에요. 손양훈 목사님이 처음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천황, 일본 천황한테 절할 수 있느냐, 신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해서 5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인 애를 찾아서 이제 사형시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딸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고생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계명인데 이거 안 지키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10계명도 계명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면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신 거예요. 근데 지키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때 말씀드렸죠. 이 양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밥알이 뭐라 같다 그랬어요? 모래알 같다 그랬잖아요. 모래알.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용서하고 받아준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천한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원수를 그 아들로 받아준 거라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인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습니다만은 하늘 아래 상급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한 그 행위로 하늘 아래 상급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계명 그대로 실천해서 하늘나라에서도 크게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사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결단을 일으켜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